첫 주부터 은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생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김외현 선교사님 가족 이렇게 한국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죠. 일어나 주시죠. 네, 사모님, 네, 같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또 교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식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수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며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또 이젠 환청까지 들리는구나 하며 또다시 들리는 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사막의 한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 들어가 죽은 청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이 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애야, 여기 죽어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이 비유는 독일 신학자 요르고 징크가 현대인의 모습을 꼬집어 표현한 것입니다. 오아시스 물가 곁에서 목말라 죽는 현대인, 정말 그럴듯한 비유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과거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훨씬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마실 생수가 없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생수를 마시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40장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여섯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우리가 2주 전에 봤죠. 그 환상은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온 지 5년째 그 환상을 봤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째 해 그가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었어요. 그가 첫 번째 환상을 본 지 20년이 지나고 또 다시 환상을 본 것입니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합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청량하는 장대를 지닌 한 사람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40장의 성전의 동서남북, 안뜰, 성소, 지성소, 제사장의 방, 성전 주변을 쭉 보여주고 이제 47장에 이르러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게 합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12절에 보면 이 물이 성전의 성소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한 지 25년 됐습니다. 그의 나이는 50세가 되었어요. 그나마 20년 전에 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 가슴 뛰던 환상 본 것은 이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가 긴 포로 생활로 인해 그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일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속의 사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생수는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2절에 보면 스며 나오느더라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솟아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1절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소에서 물이 나오더니 제단에서 흘러내리고 바깥문에서 솟아 나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고 세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성 사변 주변에 있는 모든 들판 사막을 다 적시고 그리고 드디어 사해 바다까지 살려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대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까? 생수의 근원은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그 성전,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에스겔이 이 바빌론 땅에 올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그 성전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하나 세워서요. 그것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을 향해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겔이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앞으로 6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몸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생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 비, 생수, 강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 오면 우산 쓰고 다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 오면 비 맞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우산 안 씁니다. 그들은 비 오면 춤을 춥니다. 이거 은혜니까.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 땅에는 아주 건조한 기후여서 1년에 이른 비, 늦은 비, 두 번 비가 와요. 그럼 비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이 사막처럼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성전에서 생수가 나온다.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 생수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를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바위를 하나 쳐라. 바위를 쳤더니 그 물이 솟아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솟아나왔으면 여기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을 1년 동안 다 먹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약에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에게서 나온 물이다. 예수를 반석으로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0장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에서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제일 첫 번째 그 수정란은 99%가 물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90%가 물이고, 이제 어른이 되면 70에서 80%가 물이고, 죽을 때는 한 50%가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은 영이 살아야 살아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탐욕의 영, 거짓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을 거절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막 같은 삶에서 나오려면 성령의 생수가 겨우 한 모금 되면 안 되고 이 성령의 생수가 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전의 성소에서 물이 처음에는 그냥 한두 방울 나오는 것 같은, 이게 조금 가면 흐르게 되고 나중에는 점점 세차지고 점점 이 물이 많아집니다. 이 성전을 벗어났는데 이 물이 천척 약 530m를 지났더니 그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530m를 지났더니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 530m를 지났더니 그 물이 허리에 차고 또 530m를 지났더니 완전히 강이 되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발목, 무릎, 허리, 강, 이것은 우리 신앙의 4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물이 발목에 차는 단계예요. 에스겔에게 예수님은 천척을 지난 후에 물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 찼어요. 물이 발목에 차는 단계는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겨우 발목에 차는 정도. 근데 원어에는 발목이 아니고 이 바닥의 물이라고 얘기해요. 발바닥의 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발바닥의 물처럼 이렇게 소유하게 됩니다. 생수를. 이 발바닥의 물 정도 되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이 안 돼요. 두 번째, 물이 무릎에 차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바닥의 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무릎 정도의 물에 가서 건너게 하십니다. 물이 발바닥 정도나 무릎 정도는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 생수의 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 무릎 정도 차려면 무릎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분은 다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차오릅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 내 마음대로 살면 이 무릎 정도의 성령도 또 사라집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발바닥 정도의 성령, 무릎 정도에 머무는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이죠. 성령의 생수는 점점 많아지고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흐르다가 그 물이 점점 깊어져요. 세집니다. 세 번째는 물이 허리 정도 차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을 이 허리 정도의 물을 건너게 합니다.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죠. 중심이 잡힌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생수가 허리 정도 차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허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성령의 생수가 허리 정도 차면 성령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강한 마음의 불편이 생깁니다. 또 성령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아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물이 거대한 강이 됩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을 건널 수 없는 강을 보여줍니다. 강물에 잠기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좀 하옵소서. 아직 이 성령의 깊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성령에 잠기게 되면 내 온몸 세포 하나가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집니다. 모든 신경세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생수가 강이 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태어난 지 3달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 테바는 동력이 없는 사각형으로 된 그런 통을 얘기해요. 이 테바와 똑같은 단어를 노아의 방주에 씁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동력이 없는 직사각형 통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강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강이 갈대 상자를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가 살 수 있는 장소에 강이 끌고 가서 이 갈대 상자를 공주 앞에 갖다 놨어.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가 합니까?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인생은 내가 발부둥 치고 내가 애쓰고 매 순간 긴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은혜의 강에 잠겨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한 모금의 물이 아니라 그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강이 되어 나를 춤추게 하는 그런 인생. 기도도 깊어져야 합니다. 찬양도 뜨거워져야 합니다. 치유와 기적도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배가 뭡니까?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이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배입니까?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진짜 인생 힘들다. 이런 분 생수의 강이 터지기 바랍니다. 내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렇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억지로 교회에 오죠. 그런데 한 주, 두 주, 1년, 2년 가면서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점점 이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생수의 강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생수가 강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받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수의 강에 들어갑니까? 이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에스겔을 건너가게 하시매, 발목을 건너가게 하시니, 무릎을 건너가게 하시니, 허리를 건너가게 하시니, 그냥 에스겔은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생수의 강에 이르는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이 건너랄 때 안 건넙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불순종은 절대로 생수의 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니요, 예수가 친구 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끌고 가게 되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시고 예수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게 하신 후에 이제 그 생수의 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생수의 강은 생명을 살립니다. 같이 말씀 보죠.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해바다까지 쭉 내려가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주변이 다 황량한 들판이며 사막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런데 이 생수가 흐르니 죽은 땅이 살아나요. 그리고 없던 나무들이 생겨요. 이 생수의 강이 아라바 계곡으로 흘러가요. 이게 아라바라는 말은 마른 땅, 황무지, 협곡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해 바다에 도착하게 하는 요단 협곡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수는 절망의 광야에서 희망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나이 죽어가는 이 인생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인생에
누가 나에게 희망이 생기게 창조하게 해줍니까? 성령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지금 나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다, 이런 분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생수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생수는 한두 방울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이 되어 흐를 만큼 이 생수는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수의 강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자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이게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는 말이 8절과 9절 두 번이나 나오죠. 사해 바다는 사방이 다 막힌 바다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게 되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자는 사해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바다를 살리기 위해 성령의 생수를 흘러보내요. 성령의 생수는 죽은 바다라 할지라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은 지 오래된 바다를 살리겠습니까? 조그만 우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시냇가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강을 살리는 게 아니고 거대한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된 큰 바다라 할지라도 살려냅니다.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그 장성 같은 게 있었어요. 또 선앙당이 있어서 그 귀신 앞에 절하는 곳이 있고 무당도 2명이나 있었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다 이런 그냥 미개한, 불과 100년이 뭐예요? 제가 어릴 때니까 불과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지런해서 그렇다. 5,000년 전에도 부지런했어요. 그때 못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5,000년 전에도 머리 좋았어요. 그때도 못 살았어요. 딱 100년 전에 이곳에 성령의 생수, 복음이 들어오자 이 나라가 살게 된 것입니다. 5,000년 동안 죽어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자녀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노력을 해도 황폐한 것이 인생이고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순식간에 죽은 땅도 살아나고 죽은 사업이 살아나고 죽은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죽은 부자관계가 살아납니다. 병든 몸도 살아납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 물이 이르는 데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어요. 이 사해 바다에 이미 물고기가 없으니까 마을이 싹 없어졌는데 이 엔게디와 에나클라임에 어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은혜로 모든 것이 풍성해짐을 말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죽었던 마을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방금 읽은 9절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살고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참 신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생동감이 넘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생수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난다라는 말은 원어로 라파라는 말을 쓰는데, 라파는 치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병든 몸이 살아나고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내 딸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아프며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상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잘 알죠. 내 딸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 인자라는 말이 제가 언제나 이게 헤세드, 은혜라고 했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낙심이 되죠. 나를 쳐다봐도 낙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생수의 강이 쭉 주변을 살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1절에 좀 다른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이라는 말은 물이 조금 들어있는 진흙구덩이를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지나갈 때 모든 땅들이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들판이 살아나죠. 사막도 이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이 사막에 나무가 확 생기고, 죽은 바다도 이 생수를 받아들여서 고기 한 마리 없는 곳이 그냥 고기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진펄과 개펄이에요. 이 진펄과 개펄은 생수가 와도 나 지금 물 조금 있어, 생수 필요 없어 하고 거절해요. 이 성령의 생수를 거절하면 그 땅은 소금 땅이 되어버려요. 소금 땅은 고기 한 마리도 있을 수 없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아요. 저주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 얘기만 하면 딱 길을 닫는 분이 있어요. 성령 얘기만 하면 에이, 오늘 예배 잘못 참석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을 잠기게 하게 되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은혜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물에 만족하고 있으면 성령의 생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대해 갈급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임하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나아만은 나환병이라는 그 당시 불치병을 낫게 되는데, 그가 장군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병든 자임을 알고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몸을 낮추어 요단강에 들어가자 치유가 되었죠. 지금도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의 생수는 성전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의 생수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령 생수가 없는 분, 열매 하나도 없는 분, 자기가 알잖아요. 난 교회만 오래 다녔지, 우리 아들 딸도 엉망이고 부부관계도 엉망이고 나는 그냥 소금 땅이야, 이런 분 괜찮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다시
사모하고 환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강이 되게 하기까지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성령의 생수가 강이 되어 나를 잠기게 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자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순식간에 5,000명의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자 죽은 유두구를 살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사울이나 그들은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강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실수였습니다. 그 열매는 끊어지지 않고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수의 강은 우리의 삶을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루한 열매가 아닙니다. 익숙한 열매가 아닙니다. 새 열매, 매달 새 열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과 권태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하는 말입니다. 가진 돈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우울하다고 얘기해요. 삶이 그냥 지루하다고 얘기해요. 권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딴 건 다 죽은 거예요. 돈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지루하고 권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에 잠기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기대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이므로 날마다 성령, 어제 충만했다고 안 돼요. 하루 만에 그냥 우리 깨어진 질그릇이에요. 물을 받아도 깨어졌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요. 그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유실수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혹시 오늘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바다처럼 아무런 생기도 없고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잎은 무성한데 먹을 수 있는 열매도 하나도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자라도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성령의 강은 마른 뼈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바다조차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여러분 가정에 흐르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긴 참 오래 다녔는데 사막 같은 인생, 그저 성령이 발바닥 밑에만 있어요. 이분은 반드시 성령의 강이 흘러야 진짜 예수 믿는, 진짜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윌치만 리는 중국 대륙에 많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죠. 근데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암초에 걸려 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암초를 제거해 주랴, 아니면
수위를 높여주랴. 그는 번뜩 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암초를 제거해도 또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 차라리 수면을 높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강이 되어 모든 문제 위로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사막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환상을 보고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정말 이루어져서 그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다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의 환상은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몸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과 이 에스겔과 아주 비슷한 환상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그가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은 이런 환상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환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사이에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커져서 거대한 강이 되는 것.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점점 커지는, 깊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점점 좋아지는 환상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점점 좋아지는 환상을 가지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는 환상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도 망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수의 강이 점점 깊어지는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케 되는 환상을 가지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했죠. 성령의 생수는 어디서 흐른다고요? 성전에서 흐르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에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데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젤젤젤 그냥 쫄쫄쫄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강이 되어 흘러서, 강은 민족을 상징합니다. 내 나로부터 한 민족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온 민족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수지에서 그냥 조그만 교회로 대충 믿다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을 살려내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날마다 돈에 잠겨 살지 마시고,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잠겨 살지 마시고 성령에 잠겨 사시길 축원합니다.